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물질들마다 복에 복으로 채워주셔서 어려운 시기에서도 하나님의 기적과 채우심을 가장 많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물질이 필요한 성도에게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에게는 위로와 평안과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옵시고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그 뒤에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좀 더 밝고 힘차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시간 저와 함께 또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갑자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돼서 다소 놀라셨고 당황하셨겠지만 이 예배를 통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욱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PPT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한 시골집 부엌에 걸려있던 나무 판자입니다. 이 집에 살던 할머니가 이사하게 되면서 우연히 이 그림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이 그림은 13세기에 활동했던 피렌체 화가 지오바니 치마부에의 조롱받는 예수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바로 경매에 올라오게 되는데 얼마의 낙찰을 받았을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311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집에 걸려있는 오래된 그림들을 찾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사실 이 그림을 소장하고 있던 할머니는 이 그림의 중요성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엌 화로 위에 그냥 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가치를 아는 경매사 직원에 의해 이 그림이 발견되면서 할머니는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3세기에 그려진 예수님 그림 한 장을 소유한 것만으로도 인생 역전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면 만일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제대로 모시게 된다면 우리 인생에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4절, 5절에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곳은 예루살렘 남서쪽 8km에 위치한 규모가 매우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최소한의 행정구역 단위를 이루는 데 필요한 인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100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은 거주자가 그 1000명도 채 되지 않는 소규모의 농업, 목축업만으로 이루어진 작은 마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베들레헴이 어떤 마을이라고 증가합니까? 유다 족속 중에 매우 작은 마을임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여기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따라서 당시 베들레헴은 중요하지도 않았고 사람도 많이 살지 않는 매우 작은 촌 동네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사람들이 주목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던 동네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태어나신 곳이 다 있을 것입니다. 아마 집에서 태어나신 분이 계실 것이며 병원에서 태어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한 기사에 보니까 임산부가
진통과 하혈이 시작되면서 병원을 찾았지만 병상이 없어 16군데 병원을 헤매다가 결국 구급차 안에서 출산하는 일이 벌어진 것을 봤습니다. 사실 부모라면 아이를 좋은 환경에서 출산하고 싶지 차 안이나 불편한 곳에서 낳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만일 나에게 돈도 있고 백도 있고 권력도 있다면 어디에서 아이를 출산하겠습니까? 당연히 최고의 시설에서 출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럼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왕이면 어디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서 태어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유대 땅에서 가장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게 하시든지 적어도 멋진 항구 도시이자 휴양지인 가이사랴 요빠에서 태어나게 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정말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그 누구도 상상치 못했던 일입니다. 실제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을 때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마태복음 2장 1절과 3절에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궁이었습니다. 이것은 동방박사들 역시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당연히 수도 예루살렘, 그것도 왕궁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4절, 5절도 보십시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역시 미가서의 예언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갈 때 단 한 사람도 박사들과 동행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탄생을 확인하러 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들 역시 베들레헴에서 설마 메시아가 태어났을까 하는 의구심을 품었음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베들레헴이었다는 것은 당시 상식을 깨는 일이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왜 이렇게 낮고 천한 곳에서 당신의 거룩한 아들을 태어나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찬송가 96장에 보면 그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찬송 가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신다.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고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신다. 잡힌 자의 노임이 되시고 우리 기쁨이 되신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신다. 눈먼 자의 빛이 되신다.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고 죽은 자의 부활 되시고 우리 생명 되신다. 이 가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낮고 천한 곳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바로 약하고 병들고 없는 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일으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 유대 사회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특히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많았고 먹고 살기도 벅찬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3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자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시면 먹을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도 가난한 자들이 많던 시대에 예수님이 만일 부자 동네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셨다면 가난한 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이 느끼고 겪을 수 있는 삶의 모든 희노애락을 당신도 몸소 다 경험하시기 위해 일부러 낮고 천한 곳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가정에서 생활구에 시달리며 자라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4장 15절을 통해서도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겪는 모든 일들을 똑같이 겪으셨다고 분명히 강조합니다. 가난도, 아픔도, 시험도 다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도 다 이해하시고 동정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경험을 다 해보셨기에 인간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일으켜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분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전에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를 갔던 한 자매로부터 새벽 2시에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첫 마디가 목사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목소리가 매우 다급했고 겁에 질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진정을 시킨 뒤 상황을 말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매의 말에 따르면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에서 현지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에게 귀신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어오자 아이가 갑자기 책상 위로 뛰어오르더니 원숭이 짓을 했고 그와 동시에 아이 얼굴이 원숭이 형상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이런 경험이 처음인지라 너무 무섭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저에게 전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집회를 다니다 보면 이런 상황을 접할 때가 종종 있어서 그럴 때 대비해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지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곤 합니다. 전에 우리 교회 종교 수련회 때도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한 바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부를 찬송은 축복송 이런 곡을 하면 안 되고 십자가 찬송, 보혈 찬송을 계속 부르면 됩니다. 그럼 결국 귀신이 알아서 나갑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 됩니다. 단 성경 내용은 아가서 이런 내용을 하면 안 되고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복음서나 특히 요한복음을 계속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귀신이 또 알아서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선포하면 귀신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 다시 전화가 와서 그대로 하니까 정말 귀신이 나갔고 아이가 정서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체험을 통해 아이도 자매도 더 믿음에 굳게 서게 되었고 앞으로 믿음 생활도 더 잘 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속한 모든 영역까지 다 미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당신이 먼저 그런 비천한 자리를 경험하신 건 역시 바로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소외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들까지도 구원하시고 인생 역전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문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는 매국노였습니다. 시몬은 몸에 칼을 품고 다니던 극단적 성향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또한 여자 제자 중에 가장 중심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무려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문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된 것을 보십시오. 시카고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3살짜리 아이가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해 굶어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사연을 접하고 아이의 장례를 치러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날 허름한 옷을 입고 술에 취해 충혈된 상태로 그곳을 찾은 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죽은 이 아이의 아버지 멜 트라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교인들은 그래도 아이의 죽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참석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틈을 타서 죽은 아이의 신발을 벗겨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술을 사 먹었습니다. 교인들은 당연히 충격을 받았고 사람이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시카고 제1장로교회에서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 붕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 그 집회를 인도했던 목사님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쳤던 파렴치범이 바로 저였습니다. 쓰레기 같은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죽은 딸의 신발까지 훔쳐간 그는 나중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새 인생을 살게 되었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목회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이시며 그분이 임재하시는 곳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시자 이곳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작지 않은 마을이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큰 도시도 부럽지 않는 의미 있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바로 예수님을 품목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 예수님을 모시는 곳에는 이런 놀라운 일들과 인생 역전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인생 역전을 꿈꿉니다. 나에게도 대박이 터지고 수지 맞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래서 종종 복권도 사지 않습니까? 분명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데도 1등을 상상하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1등이 되게 해주시면 이 중에서 반을 드리겠다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꿈에서 복권 번호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 숫자가 보이던지 자고 일어났는데도 하루 종일 그 번호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복권을 사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안 샀습니다. 물론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해주었더니 왜 그랬냐고 자신에게라도 알려주지 너무 아쉽다고 다음에는 꼭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너무들 안타까워하니까 저도 복권을 살 걸 그랬나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런 꿈을 꾸게 되면 우리 장로님들께 번호를 먼저 알려줄 생각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복권이 당첨되지도 않아도 우리 인생에도 얼마든지 놀라운 일들과 인생 역전이 일어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모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 9장 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태양과 달이 멈추기도 합니다. 바다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냄새나는 시체가 완전히 치유되어 살아납니다. 이 모든 초자연적인 사건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1절에 이렇게 증가한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느니라. 또한 이사야 44장 8절에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따라서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열쇠이자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집회에 가면 종종 전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5년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잠깐 이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동에서 선교하는 바이블스 포미디스트라는 선교가 있습니다. 그 선교에서 직접 경험했던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회는 2016년 10월경에 무슬림으로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24명에게 세례를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슬람 무장단체 IS 대원 18명이 이들을 죽이기 위해 그곳을 급습하게 됩니다. 다행히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직전에 버스를 타고 교회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IS 대원들이 총을 쏘며 그리스도인들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속도를 내보았지만 IS 대원들이 탄 차량이 더 빨라서 결국 잡힐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위기일반의 상황에서 갑자기 모래 폭풍이 일어났고 IS 대원들이 탄 차량을 덮쳤습니다. 얼마나 모래 폭풍이 심했는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모래 폭풍 사이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당시 IS 대원 중 한 사람이었던 하룬이라는 사람의 증언을 보면 예수님의 목소리는 엄청 강력했고 눈은 불꽃 같았으며 말씀하실 때 몸이 쓸려가면서 총도 날아가 버렸다라고 증언합니다.
정말 이때의 경험은 너무나 두렵고 끔찍했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IS 대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왜 핍박하느냐?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모습을 직접 목격한 IS 대원들 17명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상황이나 어려운 환경을 통해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결단하기만 하면 우리 인생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여름날 한 농가를 지나가던 일행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비로 일행 중 한 사람이 그 집 주인에게 우산 하나만 빌릴 수 있겠냐고 요청했습니다. 농부는 지나가는 사람이 우산을 빌려달라고 하자 빌려주지 않을 수는 없고 해서 자기가 쓰던 우산 중에서 다 부러지고 낡은 우산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일행들은 한 여인에게 그 우산을 씌워주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며칠 후 한 사람이 예쁘게 포장된 편지와 함께 우산을 돌려주기 위해 다시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우산을 빌려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그 우산을 쓰고 갔던 여인의 사인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이었습니다. 농부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가슴을 치며 후회했다고 합니다. 만일 당시 농부가 우산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엘리자베스 여왕을 집으로 영접하고 가장 좋은 우산을 내어드렸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분명히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인생 역전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지도층에 있던 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소도 분명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날 특권이 가장 먼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소동합니다. 동요했다는 것입니다. 즉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혼란스러워하며 심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 명도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고 모두들 외면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이때 이들 중에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모든 길을 저버렸기에 결국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은혜와 특권을 다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성탄절이 내 인생과 신앙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축원합니다. 다시금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 역전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해마다 맞는 성탄절이지만 오늘이 내 생애에서 가장 의미 있고 다시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삶, 예수님만 곁에 계시면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필요치 않는 삶,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떤 질병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생각지 못한 고난이 해일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오히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더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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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다시금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결코 작거나 약하지 않는 삶, 오히려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는 사랑하는 새학교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